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 봉사하고 죄를 철저하게 끊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민수기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도와 일할 원로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내려준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도와 백성을 돌볼 70명의 원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영을 덜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받은 표시가 뭘까요?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무슨 예언을 했을까? 이때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그 공동 번역 같은 데서는 입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신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 중에는 예언을 했다 하는 이 표현은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간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령한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하는 것, 이것을 예언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신령한 언어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쳤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또 여기도 예언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언은 원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건데 거기 진영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언어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영에 남아있는 두 사람도 모세를 도와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영은 봉사할 힘을 주시는 영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희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천막에 오지 않은 사람, 즉 그 십계명이 모셔져 있는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천막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오지도 않고 진영에 있었는데 예언을 하다니, 그러고서 하느님의 영을 받다니, 그래서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는 온 백성에게 하느님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서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건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무서워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마귀 쫓아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명령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신교 신자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선을 행할 때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신자들에게 해주는 선행은 바로 그 신비체 머리이신 예수님께 해드리는 거죠. 지체에게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지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신자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잘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짓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말씀대로 하셨나요? 이 말씀대로 했으면 여기 다 불구자들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죄를 피하라. 죄의 근원을 없애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전에 그 교부들 중에는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성인이 못 됐어요. 이대로 자기 지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죄의 근원을 없애고 철저하게 죄를 피해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은 온 세상 사람들의 불행을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더 불행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은 유한하죠. 그 사람이 생애 동안만 불행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불행하고 누구도 불행하고 그 불행을 다 합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한정이 되어 있죠. 유한한 거예요, 유한해.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받는 불행은 유한해요, 영원해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행을 합한 것보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겪는 불행이 더 불행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팔이 잘린다든지 목이 잘린다든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불행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행을 합한 것보다 지옥에 가는 불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야고보 사도는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며 죄를 짓는 부자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부자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말합니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재물을 쌓기만 하고 이웃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썩고 옷이 너무 쌓아둬서 좀 먹고 금은이 녹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처럼 부자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이다. 지옥에서 불길에 그렇게 삼켜질 수 있겠죠.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망군이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들이 일꾼들의 품값을 가로채어 축제했기에 일꾼들의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축제하여 사치와 쾌락을 누린 부자들에게 사륙의 날, 곧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의인인 예수님을 단죄하고 죽인 죄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이 사람 죄 없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부자들 다 죽죠. 금은보화 다 뺏기고.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들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 그 힘으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야고보 사도도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아 봉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봉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느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살라는 가르침은 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못 줍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하느님의 영인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 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사는데 힘이 필요하면 힘을 청하세요. 언제 청해요? 수시로 청할 수 있어요. 특히 성체를 영할 때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때 청하면 좋습니다. 하느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상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죄를 철저하게 피하고 죄의 근원을 없애서 영원한 불의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하고 내가 거듭 짓는 죄의 뿌리를 제거함으로써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 사치와 쾌락에 빠진 부자들이 재난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도 부당하게 재물을 모았거나 사치와 쾌락에 빠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난과 지옥의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